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로 급성장하였고 공동체 안에서 매일 음식을 제공하는 사역에서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이 발생해서 그걸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12사도에게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구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생각지 못한 공백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왜 여기에서 마땅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좋을까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최선이라면 아무리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모습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건 기록되어 있지 않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기반은 성령님이십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이것에 분명히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의 선명한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성령 임재 가운데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는 데에도 성령의 임재가 제일 먼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꾼을 세우면 무엇을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그 일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인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뜻밖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을 빼놓고 자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는 일꾼의 첫 번째 기준은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무슨 신비주의적인 현상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 즉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 가득 차 있는 상태의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자기 안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의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말씀보다 자기 주장이 앞서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의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데 하나도 답답하지 않은 사람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임재가 시작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말씀에 목말라 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자꾸만 떠오르고 그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충만함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나는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초인이거나 거짓말장이이거나 착각하고 있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완전히 오픈 채널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오픈 채널 상태인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럼 예수님보다 신앙적인 내공이 더 좋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침묵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의 평소의 기도 생활이
꾸준히 훈련되면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로부터도 또 내 안에서 떠오르는 어떤 상념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더라도 매번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면 기도가 일상 중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의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찾아야 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달으며 배워 나가야 합니다. 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깨달아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귀나 마음속에서 울리는 음성 같은 것으로 주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게 들렸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에 합당해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들은 것과 깨달은 것, 확신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꺼이 감당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에 조금이라도 접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사모함이 없는 사람, 신앙생활의 비중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교회에 커다란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의 조건에 들어간다 할 수 없고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똑함은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은 교회가 주님의 몸다워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본문 속에 나오는 7 집사처럼 우리 교회도 지속적으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꾼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충만히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일꾼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건강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직분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지혜가 더 늘어나야만 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더 공부해야 하고 더 많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제 부족함을 매일매일 깨닫고 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자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성숙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이리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건만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새까맣게 잊고 언제나 일꾼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안목만을 따랐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자리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런 성품과 소양이 필요함을 생각지도 못한 적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습은 좀 더 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을 잘 지켜나감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건강함이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또 하나님 이 시대의 일꾼들을 세워갑니다. 우리들이 행사하는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백성들이 서로를 지탱하며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